30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치 배가 표를 하듯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신앙생활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교회에 왔다 갔다 잘하고 또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질 핵심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예물도 잘 드리고 또 봉사, 섬김도 잘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예수님 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일이다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세상 일처럼 막 열심히 봉사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은 나를 잘 믿는 거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잘 믿으심으로 하나님 일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들었고 배웠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자연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신앙을 잘 살면 그 복이 무엇이냐?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이 말씀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 8장의 핵심이라 했습니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8장의 핵심이고 결론 구절이라 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그 도에 봤지요. 세상은 두 종류의 죄인이 있댔죠.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댔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죄인입니다. 죄인은 당연히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죄인을 위해서 담보물로 내어줬다면, 담보물로 내어주셔가지고 그 담보물 때문에 이 여인에게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또 하나님 말씀 어기면 안 되지요. 율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뭐라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이 여인을 위해서 담보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보로 대신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여인을 뒤를 보시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제약된 세상에 빛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왔으니까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따르는 삶은 순종하는 삶,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순종, 행함,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죄가 뚝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평안을 얻습니다. 이전에 죄책감과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내가 영적인 것을 도무지 알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영적인 일이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알게 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자, 이런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했다고 오늘 30절 말씀에서 이 말씀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해야 됐다면. 자,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했습니다. 출교란 말은 회당 밖으로 쫓겨난다. 유대인들은 회당 안에서만 예배드립니다. 그럼 회당 밖으로 쫓겨난다는 말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버림받았다는 말이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는 걸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학교에도 왕따 당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은 아예 그냥 뭐 인생이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회당에 쫓겨날 각오를 하고 결단하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대단한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다는 말에 만족하지 않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요구가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믿는다고 하니까 그럼 진짜 믿는다면 어디에 거하라고요? 내 말에 거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내 말에 거하라고 말씀하실 때 거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말씀으로 삶의 주소를 옮기라는 뜻입니다. 이 거하다는 말은 주소지를 옮기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내 방식대로 삶의 주소지가 있었잖아요. 현 주소는 내 방식대로 사는데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어디로 거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주소지를 옮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의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방식과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까? 삶의 원리가 잣대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참 죄송한 표현이죠. 시집가면 어디를 따르라고요? 시댁의 법도를 따르라. 이 참 여성에 대한 비하의 말이죠. 사실 자기의 개성이 있는데, 자기가 그동안 평생 살아도 삶의 방식이 있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나면 그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시댁에 맞춰 살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자, 이런 삶의 방식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고, 나는 저는 이제 콩국수를 소금에 넣어서 먹고 싶은데 자꾸 설탕에 넣으라고 하면 먹기 싫은 거예요. 사람마다 다 기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삶의 방식, 내 생각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요구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네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았지만 그래서 죄 가운데 죽는다.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사니까 결국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지옥 안 가려고 믿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 안에 거해라. 주소지를 옮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나 신앙생활 하시기 전이나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이전에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대로 주면 말로 갚아버리고, 그죠? 그렇게 쌍욕해버리고 싸우고 해도 되지만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소지를 어디로 옮겼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옮겼기 때문에 우리 주소지 옮긴 사람입니다. 마귀를 섬길 때와 하나님을 섬길 때의 삶의 방식은 다르지요.
이전에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으로 주소지를 옮기세요. 예, 집을 옮기지 말고 말씀으로 이런 주소지를 옮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사실 뭐 부모 입장에서 허파가 디비지죠. 그런데 목회를 해보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아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을 만나면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냥 교회는 교회고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종교생활 하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은 백날 해봤자 여러분들 종교생활을 하면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여러분랑 똑같대요. 여러분들이 그냥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막 중화수 떠놓고 손발 뒤 닳도록 비는 것보다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 부모님 세대에 믿지 않아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데 이런 식으로 대충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거 비교를 못하지요.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참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삶의 방식을 말씀으로 옮겨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사실 저는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 두꺼운 성경 말씀을 다 읽고 이해하고 외우고 이 말씀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얇은 이런 종이 쪽에 한 장에 적는 것도 다 못 실천하는데, 그렇잖아요. 남편,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하고 할 때 남편이 말을 안 들어 아내가 서약해라, 적어라. 이제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뭐도 안 하고 뭐 약속해라. 이것도 못 지키는데, 무슨 이 성경 말씀 이 많은 걸 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지킨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안 되지요. 왜 힘드냐? 우리 본성이 말씀과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본성과 하나님 말씀에 요구하는 것은 너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에 부자가 되려면 아끼고 안 주고 전략하면 내가 돈을 벌 것 같은데 성경에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 주면 없어지는데, 끌어모아도 부자가 안 되는데 무슨 다 주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왜 주시냐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다 되는 거 아니죠. 한꺼번에. 여러분들 한 주간 들려주는 말씀이 있고 그 주에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고 우리 하나님 내 안에 주시는 소원이 있고 이 소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점점 믿음이 잘 자라도록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전달하는 대언자, 오늘 저와 설교자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 그 순종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을 경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경험이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은혜가 쌓이면 어떻게 해요? 점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쉬워집니다. 이전에는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겨우 순종했는데 점점 믿음이 자라니까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이렇게 믿음이 자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오늘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까먹지 마시고 홀라당 다 빼앗기지 마시고 한 주간 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좀 슬픔을 당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좀 한 번이라도 찾아가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에 있는 슬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슬픔에 빠져있지 마시고, 이 슬픔이 왜 왔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동네에 살다 보면 교회 욕 많이 듣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욕하는 게 아니고, 같이 욕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국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붙들어 달라고. 자, 이렇게,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또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31절 뒷부분에 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누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 된다며. 그 당시에는 믿으면 다 제자입니다. 믿으면. 믿지 않고 따르는 자는 무리라고 성경에서 기록했고요. 믿는 자는 제자라 불렀는데 지금 제자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사명자로 부른 자들을 사도라 했습니다. 사도.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고 믿는 사람을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냐면 참 제자라고 합니다. 참 제자. 그 제자와 다르단 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참 제자로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돌보시겠죠.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 제자라고 생각하는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나는 이분이 내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여러분들 제자로 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라는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제자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자, 제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는 쓰임받지 못한 제자.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 어떤 제자가 복일까요? 말씀 순종해서 쓰임받는 자가 복이죠. 쓰임받으면 뭐 받으니까?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복을 받는, 상급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꾼에게 상급을 주죠. 일 안 하고 노는 사람한테 상급 줍니까? 안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까?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어떤 복이 있느냐? 자, 진리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안다. 알게 될지니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안단 말입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말씀 외운 사람? 말씀 배운 사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예.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압니다.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보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명령대로 살면 이 명령 다음에 무슨 말씀을 준다고요? 하나님 말씀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명령, 하나는 두 번째는 예, 감사합니다. 늘 기억 안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약속. 자, 명령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요? 복이란 말이에요. 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복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자에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옵니다. 이번 주에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본 만큼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본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 만큼 복 받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대로 산 만큼 복 받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다 잘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잘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안 되는 일이 생길까?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기 때문에. 예. 말씀 생활을 똑바로 못하기 때문에, 말씀 순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말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똑같다, 나는. 그냥, 그러면 뭐,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뭐 신앙생활도 오래오래 하다 보면 기력이 떨어지는 건가? 아니겠지요. 당연히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를 잘 다녔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다는 말, 똑같다. 자, 성도가 잘못되었거나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 많은 교회가 신앙이 뭔지 모르는지 둘 중에 딱 하나입니다. 당연히 성경이 거짓말 아니겠죠. 하나님 계시겠죠. 그러면 많은 교회가 뭔지 모른다고요? 신앙이 뭔지 모르고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구별하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들어가도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복복입니다.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떡방주에 복을 받고 내 하는 모든 다 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했습니다.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성읍에도 저주, 들에도 저주. 성경을요, 여러분, 말씀 어디를 살펴봐도요, 말씀대로 산 자가 복을 받는댔지, 그냥 복을 받는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딱 명확합니다. 딱, 진짜 흑백이다, 흑백. 말씀대로 살면 복,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왜 복이 안 오는가?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 계시지 않든지, 아니면 내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인 줄 알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죄에서 마귀의 심판에서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롭게. 죄의 본성에 끌려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 내 안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죠. 죄의 본성대로 살든지 성령의 소유대로 살든지. 그럼 죄의 본성대로 끌려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산다고요? 성령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이제 진리를 통해서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성령님의 소유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쉽다는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죄에서부터 해방되니까 성령의 소유대로 내가 말씀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해준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소를 어디로 옮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디로 옮겨야 된다고요? 중심이 말씀 순종으로. 여러분들 신앙의 비중이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말씀 순종이 제일 많아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이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봄이 중요합니다. 자, 따라하시겠다. 말씀으로 살아봅시다.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살아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보면 기쁨을 모릅니다. 말씀으로 살아보아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예수님 참 제자로 쓰임받습니다. 쓰임받으니까 복되단 말입니다. 쓰임받으니까 상급 받습니다. 자, 사명 안에 복이 있댔지요. 사명에 쓰임 받으니까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쓰지 않죠. 어떤 사람만 쓰실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참 제자만 쓰신다는 말입니다. 말씀 신앙으로 쓰임 받으시 축복합니다. 말씀 신앙으로 예수님 참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신앙으로 참된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신앙으로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 진리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신앙으로 내 삶의 역사실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심으로 말씀 안에 가셔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 예배의 사명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상 우리가 말씀부터 기도할